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고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모습보다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범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의 방식으로 죄악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또 살았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우리의 죄악된 삶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만을 예배하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린 여전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욕심부리고 또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매주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이제 민망해서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회개한다면 누구라도 언제든 얼마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유례없는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고 전염병은 좀처럼 잡혀지질 않습니다. 입에 담기도 무서운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취업의 문제 등등 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염려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종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며 풍성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금자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정말 가족처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앞이 캄캄해도 교회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앞으로 점점 더 기쁘고 더 감사하며 더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쭉 그렇게 살다가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77문.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78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지 못하며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요 확신이듯이 성만찬의 떡이 비록 성례의 본질과 용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워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79문.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혹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찌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진실로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찌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실제로 받아 먹듯이 우리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상징과 보증에 의하여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몸속 고난을 겪고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청장년 말씀 수련회가 7월 28일에서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이제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GBS와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점검받고 다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진행하면서 정말 이렇게 성도들의 형편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새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일에 더욱더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스터디와 숙명예대 시카 모임 가운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은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동굴 속에 머무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을 살펴보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굳이 기쁘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을 가짜라고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삶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빈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줬던 초월적인 모습이 그들 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랐습니다. 딱 보면 달랐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 표정만 봐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들의 거룩한 삶과 온화한 표정, 여유 있는 삶의 태도와 기쁨, 이런 것들은 그들 안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줬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왔을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참된 신자에게는 그들의 믿음에 합당한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증거가 그들에게서 막 샘솟듯이 터져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그 기쁨을 보면서 도대체 너희들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준비해 놨다가, 얘기할 걸 준비해 놨다가 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잘 얘기만 해주면 되었던 겁니다. 그들 안에는, 신자들 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그 기쁨이 터져 나와서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공급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 그 무엇도 신자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 여유와 만족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도,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이들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그들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왜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과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생명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신자들 안에서 특별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뭐가 특별한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과 구분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도리어 묻곤 하죠. 도대체 교회는 왜 다니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가르침은 굉장히 공허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사실 그렇죠. 맨날 울상을 하고 다니면서 울상 이렇게 막 슬퍼, 막 항상 슬프고 울어, 막 이렇게 울고 막 울상을 하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슬퍼, 막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어 인생이. 그러나 예수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믿겠냐는 거죠. 아무도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이런 빈곤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딱 봐도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복된 소식이라고 뭔가를 전하고 있으니 그걸 누가 귀 기울여 듣겠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빈곤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게 되냐는 겁니다.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이들에게서 빼앗아 갔냐는 거죠.
우리는 오늘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지, 무엇의 목표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볼 텐데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소알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소돔에서 나왔을 때 저 산까지 도망가라 이렇게 명령했죠. 거기 가서 멸망하면 피해라 말을 했는데 산에까지 가는 게 힘들다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가다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성 소알성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좀 부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제 그걸 허락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멸망 안 시키겠다 말을 하죠. 그리고 롯은 소알성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30절에 보면 이 롯이 소알에 거주하지 않고 산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래서 롯이 소알에서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동굴에 딸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이 경험했던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롯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롯이 이제 이 소알 땅에 머무를 때 얼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별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정말 비오듯이 쏟아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불태우고 집어삼켜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번개가 주변에서 치는 것만 봐도 두려움에 질리게 되어 있어요. 번개가 막 고목나무 같은 데 쳐가지고 막 불이 붙고 막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렸던 거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재앙이 임한 거예요. 하늘은 어두컴컴했고요. 시커먼 구름이 막 가득했겠죠.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느껴집니다. 불이 떨어져 나갈 때 그 밑에 있는 그 성에서는 큰 비명과 아우성, 그 압이 교환이 되는 그 장면들을 막 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문 밖으로 막 뛰어나왔을지도 모르죠. 막 뛰어나와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부터 막 내려오는 그 불덩이가 그 사람을 직격해가지고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소리 지르면서 타 죽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눈으로 다 본 거예요. 롯이. 그걸 다 본 겁니다. 소알에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걸 보면요, 두려운 게 인지상정인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때요? 소알 땅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멀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문화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을 만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놈들은 죽일 놈들이고 소알에 있는 놈들은 괜찮은 애들이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때요? 소돔 원래는 이제 롯이 만약 산으로 피했으면 이 소알 땅도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어야 되는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랑 별로 다르지도 않고 얼마 전에는 저 바로 옆에 있는 데서 그냥 불과 유황이 내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막 아내도 잃어버리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큰 두려움에 질려서 처음 천사가 얘기했던 대로 산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롯의 반응은 바람직한 반응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반응도 아니고 전혀 합리적인 반응도 아니었어요. 왜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멸하는 와중에도 소알 지역을 멸망시키겠다 그랬습니까? 살려두겠다 그랬습니까? 살려두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알은 멸망 안 시키겠다고 이미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말이죠. 계속 올라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동안에만 잠깐 피해 있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내려와서 다시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라고 산에 올라가라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롯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일단 소알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간 이후에는 이제 심판이 지나갔으니까 내려와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산 위에 머무르며 동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롯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동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소돔성에서 끌어내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한번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보내주셨죠. 이 롯이 천사 2명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밤이 맞도록 천사가 기다려주는 걸 경험했죠. 그리고 천사가 재촉해가지고 나가라고 말하는 것도 경험했고, 말을 안 들으니까 손에 붙들고 끌어내어주는 것까지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막 기도했더니 소아의 성은 멸망 안 시켰다니까 거기까지만 피해라, 이렇게 다 이렇게 이해해주는 것까지, 사정 봐주는 것까지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 하나님의 은혜, 신실한 약속,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질려서 산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롯은 산 위에서 두 딸과 함께 정말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집을 지어서 살아간 게 아닙니다. 어디 살았다고요? 동굴 속에서. 동굴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동굴 속에 맨날 비 오면 눅눅하고 박쥐 막 날아다니지 않았겠어요? 박쥐 막. 그리고 거기 막 이제 눅눅하고 흙냄새 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동굴이 아니죠. 산 속에 있는 동굴이니까 거기에 막 벌레도 막 돌아다니고 지렁이도 나오고 막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두 딸과 함께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죠. 두 딸과의 대화를 살펴볼 때, 두 딸이 서로 얘기 나누는 걸 볼 때 롯은 산 밑으로 감히 내려올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감히 내려올 생각조차 못했다.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뭐 물건을 교류하고 이런 거 없어요. 문명의 이기들을 좀 사다가 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캠핑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요, 정말 원시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아무 문명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와 두 딸이 그 동굴 속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급자족하면서. 얼마나 빈곤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외로운 인생이냐는 겁니다.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곡식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누릴 수 없고 빈곤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그 동굴 속에서 원시인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분의 그 붙드시는 손길, 인도하시는 손길을 기억했다면 말이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빈곤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참 안타까워요. 이 롯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심판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마땅한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동굴 속에서 빈곤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롯의 모습이 지금도 너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빈곤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신자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그분 안에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 그 풍성한 복, 그 자유함,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정죄감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빈곤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롯이 구원을 받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질려버렸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 거기서 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늘 정죄감에 시달리고 무기력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분이라고 느껴져요? 우리를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처럼 느낍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기는 했지만 우리가 영원한 심판, 지옥에 들어가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조그마한 잘못 하나만 범하면 아주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두드려 팰 어떤 그런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도 이거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닌가, 이것도 하나님한테 그냥 뺏기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뭐 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어가겠구나, 세상에 내가 우리 남편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남편을 치시는 거 아닌가, 뭐 별 이상한 생각을 막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은 참 피곤하고 빈곤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실수를 할 때마다, 뭐 고의든 실수든 말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하루에도 여러 번씩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뭐 마음으로부터 짓든 아니면 실제로 말로 혹은 행동으로 죄를 짓든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지만 완전히 죄가 없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만 잘못 하나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뭐 거짓말을 한번, 둘러내는 말을 한번 하면은 입을 한번 때린다든지, 길 가다 넘어졌을 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을 또 치셨구나,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그죠?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런 삶은 십자가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금욕주의,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싶으니까 금욕주의로 막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금욕주의 혹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날마다 고통받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통받다가 포기해요. 결국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더 완고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가거나 아주 냉소적인 신앙이 되거나 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두려움에 빠져서 산속으로 도망간 롯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늘 언제 맞을까? 이제 이것도 하나님 치시는 거 아닌가? 이러고 살아가는 거는 롯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20살 어간에 이런 율법주의에 아주 심하게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율법주의에 아주 심하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뭐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선 이제 그랬던 건데요. 그때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게 기억이 나요. 뭐 노래방도 못 가고 PC방도 못 가고 그때는 정말 어떤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 죄 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다 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도 뭐 한번 잘못 말하면 그냥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오늘 어떻게 했니? 나 오늘 기도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일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고 왔어. 근데 기도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혹시 이거 교만한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얘기한 것은 아닌가? 이러면서 아주 막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 자랑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나를 치시는 거 아닌가? 아주 별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런 율법주의 신앙 안에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떤 기쁨도 없고요, 어떤 사랑의 여유도 없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늘 그냥 두려움에 질려서 살아가는 모습밖에 없는 거죠. 정죄감과 죄책감 이런 것만 가득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 빠져서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이유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분명하게 제시가 됩니다. 뭡니까? 바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을 가지면 이 빈곤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봐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우리 심령 깊숙이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집 보면 집에 들어갈 때 문패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한 건 뭐냐면 문패에다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것들 딱 적어 놓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거 말이죠. 문이 양쪽으로 오고 가고 하니까 양쪽에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그 플랭카 딱 붙여놓으시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시계 옆에다가 붙여놔요. 시계 옆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거기다가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이런 거 다 붙여놓고 말이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다 띄워놓고 말이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될까요? 또 핸드폰 화면에다 막 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어놓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막 다 붙여놓으세요. 어디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어딥니까? 두루마리 휴지 옆에다 막 붙여놓고 말이죠.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보면은 그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울 때 고3 때 그 여기저기다 막 붙여놓잖아요. 그 노란색 뭡니까? 포스트잇에 해가지고 막 사방에다 붙여놓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계속 보면서 암기가 되도록 하려고. 예, 말씀을 좀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특히나 본인에게 율법주의적 성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에다 말씀을 붙여놓고 말이죠. 그렇게 하세요. 시계에다가 막 붙여놓고 손목에다 표를 삼으라 그랬으니까. 미간에다가 표는 어떻게 합니까? 미간에다 표 어떻게 하지? 헤어밴드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저희들 말 하나 쭉 내려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말씀이 아주 우리 인생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절대로 까먹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하는 진리는 뭡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주 밝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냐고요? 예, 분명하죠. 뭘 보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아주 밝게 나타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했길래?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그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주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은 뭡니까?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단 말이죠. 신자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으면, 정말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면서 언제든지 언제 때리실까 뭐 이렇게 걱정하는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랑의 그 긍휼을 베푸실, 사랑의 돌봄을 허락하실 그런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를 누리라 이거죠. 이제 신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약속의 자녀로서 자유한 자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함으로 사랑받는 자가 아니고 자녀이기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알고 이 화평을 누려야 되겠죠. 이걸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야말로 롯과 같이 동굴 속에 거하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롯은 두려움에 빠져서 동굴 속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죠? 도시로 내려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술에 취해서 잠들었는데 아마도 자신이 잃어버린 재산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아내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딸들이 술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보면은 딸들이 술 져가지고만 술 마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때 당시에 그림을 그려놓은, 롯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은 술 취해가지고 동굴 속에 잠들어 있는 롯에 대한 그림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인 거죠. 이게 어느 순간에 나타난 모습이 아니고 롯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잘 나갔지 않습니까? 아주 돈도 많았고 큰 부자였어요. 아내도 있었고 말이죠. 사람들한테 인정도 어느 정도 받았고. 그러니까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그 시절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술 많이 마시고 그냥 아이고 니들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 나 한때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봐야 딸들밖에 없지 옆에. 그래 가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내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는 또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부르고 술에 취해서 잠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롯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딸들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딸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딸들은 자신들이 결혼도 못하고 후사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을 굉장한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래서 이 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인 롯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정말 너무 이상한 행동이죠. 근데 그녀들은 근데 이 딸들도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의 도리를 따르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이게 세상의 도리를 따르지 않는 일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결정하고 진행하는 걸 볼 때 이 딸들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문화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도 있습니다. 각설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딸들은 롯을 속이고 그를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죠. 정말 이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얘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아무리 그래도 아브라함의 족하고 그래도 또 성경에서 의로운 롯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좀 그래도 그 안에서 재판관처럼 행동도 하고 괜찮아 보였는데 어쩌다가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이런 비극적이고 아주 추악한 사건이 일어난 1차적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 1차적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예요? 롯이 산속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이 산속에 있는 동굴 속에 거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딸들이 말해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이 땅에는 없죠. 왜 없어요? 산속이니까. 그죠? 동굴이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 일은 결국 롯이 산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그 동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롯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롯이 정상적이라면, 생각이 좀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롯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했어야 됐겠어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는 너무 분명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롯은 도대체 왜 산속에 들어갔습니까? 왜 굴속에 숨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산으로 잠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굴속에 잠깐 숨을 수 있어요. 근데 심판이 다 지나가고 났는데 거기 왜 머무르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삼촌 롯에게로 롯이 아니죠. 삼촌 아브라함에게로 얼른 돌아갔어야죠. 얼른 돌아갔어야죠.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먹을 것도 많고 거기엔 양도 많고 거기에는 하인들도 많고 말이죠. 거긴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아브라함이 오면은 야 너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임마 너. 소돔과 고모라 땅 가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분명히 그 경고했지. 뭐 이렇게 할까요? 잠깐 그런 소리 또 들으면 또 어때? 좀 얘기 좀 들으면 그냥 듣고 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삼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거를 안 갑니다. 옛날에 안 간 거는 사실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 터전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기 재산도 다 있었고 집도 있었고 거래처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사위들도 있었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게 이해나 되지. 지금은요? 지금은 없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뭐가 있습니까? 잿더미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사위들은 다 불타 죽었고요. 거기에 알고 있던 거래처는 다 망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아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자고 이렇게 옆에서 얘기했을 법한 그 아내도 죽었어. 소금 기둥이 돼갖고. 이제 결정을 누가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거기 미련을 가질 만한 재산도 없어. 이제 호로의 단신 정말 자기 한 몸밖에 없고 딸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아브라함한테 갔었어야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왜 안 갑니까? 도대체 왜 안 가는 거예요? 딸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딸들은 무슨 죄냐는 거예요. 딸들 같이 갔으면 좀 좋아? 거기 가면요 장정들이 많습니다. 롯이 끌려갔을 때 구해줬던 318명의 용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 중에 2명 골라가지고 이렇게 배필 맺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동굴 속에 머무냔 말이야.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이 바보 같은 이 어리석은 롯의 선택 때문에 롯 자신뿐만 아니라 딸들까지 함께 세상에서 고립되어 갖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가 마찬가지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와가지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 않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신자라고 해도 혼자 고립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점차 믿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상관없어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서 우리는 전혀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전혀 좋은 것들을 공급받지도 못하고 결국엔 넘어져서 큰 죄를 짓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교부였던 키프리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죠? 교회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 밖에 살아가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는 반드시 한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그 안에서 보호받고 돌봄받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난 교회를 나가.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건 잘하시는 겁니다. 그걸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혀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는 함께 드리지만 실제로는 한몸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동굴 속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롯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와 단절되어 개인주의적인 나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대로 신앙. 이들의 특징은 교회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거절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 내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생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택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가르침을 거절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또 보면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형제자매를 말해요.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귀찮게 생각합니다. 귀찮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해요. 자신의 삶을 오픈하지를 않습니다. 삶을 오픈하지를 않아. 같은 교회를 수년간 다녔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같이 수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1년, 2년 같이 다녔어. 그래서 몇 개월째 예배를 같이 드렸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밖에서 교회 밖에 있을 때 일주일 주중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가 있죠? 이게 특징이야. 아주 특징.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인생에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말라.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 그냥 튕겨내고 세상 친구들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 뭐 여기 가서 놀자 저기 가서 놀자 하는 거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이건 뭐죠? 이들은 이러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불신앙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교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교회 안에서 누려야 할 마땅한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전혀 못 누려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경고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뭐 직접적인 경고는 아니고 그냥 이런 걸 조심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그 가나안 성도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성도죠. 안나가 성도. 이 가나안 성도들은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예, 온라인으로. 그래서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본인 나름대로 은혜를 소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합니다. 뭘 안 해요? 여기 뭐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저는요, 이 가나안 성도들의 신앙 행태는 불신자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아닙니까? 온라인 성도를 온라인에서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만나지도 못하면서, 한번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하면서,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그들을 붙들고 같이 울지도 못하면서, 그들 사정을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그런 것들 귀찮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냐는 거예요.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신앙에 있어서 좀 솔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하나님의 그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서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치고받고 하고 때로는 티격태격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나 용서하고 이렇게 막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상으로 인정하는 이 시대 분위기를 여러분 용납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온라인 예배가 체질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라인 예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부득부득 드리는 거지. 이게 어떻게 체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야? 그러면은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부대끼고 얘기하고 등산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싫다는 건가? 같이 밥을 먹고 침 튀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입냄새도 맡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 이게 싫다는 얘기인가? 근데 교회 다닐 때도 그래. 예전에 이제 이런 온라인 예배 없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축도할 때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도할 때. 왜 축도할 때 나갑니까? 네,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축도 끝나고 나가는 사람은 양반이야. 축도할 때 막 나가버려.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하고 악수할까봐. 그게 뭐야? 참. 제가 참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겠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막 애를 쓸 겁니다. 말씀의 기초에 살려고. 그리고 잘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면 형제 자매들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야, 자기야, 나 이번에 이거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목사님 말씀 이거 내가 생각이 나는데 잘 안 돼서 힘들어.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난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거 목사님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너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니? 뭐 얘기하면 설명도 해주겠지. 야, 너 그거 목사님이 이런 의도에서 얘기한 거잖아. 왜 얘기하기도 하고. 뭐 교리를 배우고 나면 서로 그냥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말이죠. 부대끼기도 하고. 응?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 뭐 이렇게 좀 잘 안 되면 상담도 하고 말이죠.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막 세상으로 떠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얼굴 표정하고 눈빛부터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요.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딱 믿음이 딱 떨어지면은 세상으로 마음이 어느 정도 가면요. 언제 제일 티가 나는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딱 티가 납니다. 얼굴 표정에서 얼굴이 딱 티가 나요. 이걸 정말 숨기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숨기지 못하더라고. 저도 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면요. 티가 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도 티가 납니다. 딱 티가 나요. 얼굴 보면 알아요. 그거는. 약간 이거 점쟁이 같은 말투였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다 나게 돼 있는 거. 영적인 존재라서 압니다. 그럼 이제 지체들이 그거 딱 보고 또 눈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보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야, 너 요새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나 그냥 잘 지내.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죠. 나 그냥 요새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정도 지내. 뭐 남자친구랑 잘 지내고, 뭐 이렇게 남편이랑 잘 지내고, 뭐 부인이랑 잘 지내. 물어보죠. 물어보면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야, 사실은 나 요새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얘기하기도 하고, 너 지금 긴장해야 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뭐 좀 뭔가 굉장히 좀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이야. 유혹받지 마, 넘어가지 마, 거짓말하지 마. 거기서 그냥 그렇게 타협하면 안 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겉면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잘하고 있어. 힘내. 지금 너무 낙심하지 마.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잘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 견고하게 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었다면 책망받아서 돌이키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핍박을 받아서 낙심해 있다면 위로받기도 하고, 이래 가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 교제에서 공급되는 충만한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섬으로 살아가는, 이 롯처럼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모든 복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지체가 없으니까 늘 외롭고 두렵습니다. 늘 외로워요. 교회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서로를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도 못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은 무조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듭니다. 돈 버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이 왜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유혹받고 다 시험 드는데 본인만 없다고 얘기하면 그 말이 됩니까? 다 있는 거예요, 원래. 다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책망해주기도 하고 붙들어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만날 사람이 없네? 만나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할 사람 한 명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외로운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걱정, 근심 다 한 몸에 끌어안고 빈곤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입에 발린 말이 입에 발린 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누가 믿습니까? 그런 말을 맨날 그냥 짜증내고 맨날 힘들고 찌들어가고 힘들었고 교회도 가기 싫었고 막 그러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단다. 이렇게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너무 분명해요. 신자는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소속돼서 교회 안에서 딱 자리 잡고 그 안에서 모든 공급되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보호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외로울 때는 서로 좀 연락도 좀 하고 힘들 때는 함께 일하고 즐거울 때는 함께 즐거워해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 이게 즐거울 때도 같이 즐거워해야 돼요. 혼자 즐거워하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근데 좋은 일인데 얘기할 데가 없네? 그럼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 얘기할 사람이 불신자들밖에 없어, 주변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정말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너무 기가 막히게 응답해줬어.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얘기하지? 어디다 얘기해 이거? 성도들밖에 없지 뭐. 성도들 우리
이렇게 막, 그죠? 카톡방에다 이번에 기도응답이 이렇게 됐어요. 놀랍습니다. 막 이렇게 딱 올리고. 그렇게 하면 막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 막 난리 났어. 막 축하합니다. 뭐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냥 격려를 받고 기쁨은 배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런 삶을 버리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세상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교회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고 동굴 속에 들어간 롯.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요. 아주. 롯은 술에 취해갖고 딸들이 눕고 일어남을 알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2번 반복되거든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그게 33절에 한번 나오고 35절에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2번 나옵니다.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롯이 완전히 잠들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어서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무 심각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지금 죄라는 것도 지금 인지할 수 없는 상태까지 빠져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롯은 술에 취해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2딸과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수치스러운 자녀를 얻었어요.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가 나타납니까? 여기 어디에? 그나마 소돔에 머무를 때가 좀 나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소돔에 머무를 때는 그나마 막 나그네들을 대접하면서 그 길바닥에서 횡액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끔찍한 일 당하고. 그 건져내려고 막 애쓰면서 의인으로서의 면모를 조금 드러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근데 지금 말이죠. 이제 동굴에 머무를 때는 그때보다 더 악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비참한 그 도시에서 그 끔찍한 도시에서, 범죄의 도시에서 벗어나갔고 심판을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더 무기력하고 그때보다 더 영향력 없고 그때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주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 롯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큰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만약 롯이 소 아래 거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지도하에 살아갔다면 그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말이 아브라함한테 있는 양을 잘 쳤을 거란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만 죄를 짓고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소돔과 고모라만 이랬을 거라는 생각은 큰 오해예요. 소알 땅도 그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롯은요 너무나도 귀한 일꾼이 되었을 거예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목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유일한 증인으로서 온 군데 사방을 다니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롯이 만약 똑바로 일만 했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뭐요? 믿음으로 싸우는 삶을 포기하고
공동체에서 벗어나 혼자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퇴보하여 끝끝내 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족한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 성도나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교회와 함께 머무르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는다면 그는 점차 둔감해질 것이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돼버릴 거예요. 그리고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감당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하겠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비단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말라는 말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로 표현되는 방탕한 삶을 이제 그만 살라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근실하고 끼어서 교회와 함께 신실하게 영적 전쟁을 해나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는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되겠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신실하게 영적 싸움에 임하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으셔야 돼요.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 교회와 함께 거하며 교회와 함께 신실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죠? 주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는 열매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되겠어요. 점점 더 진보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삶에. 동굴 속에 머물러서 점차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신자는 이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깊은 잠에 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이렇게 딱 정체되는 건 없어요. 잘하고 있거나 이렇게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점차 이렇게 좀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제 열정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제가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자신의 직무를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치열한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은 결국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요. 롯의 인생 전체를 마무리하는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
롯은 그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보면서 경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아이 이름은 모압이고 둘째 아이 이름은 베남미. 첫째는 아비의 소생이라는 의미이고요. 둘째는 내 근친의 자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애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롯은 한평생 죄책감과 수치감에 휩싸여 살아갔을 겁니다.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기뻐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자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부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는 한평생 죄책감과 수치심에 휩싸여서 살아갔을 것이 분명한 거죠. 신자도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그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낙심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냉소적인 모습을 가졌다가 다시 절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함도 없고요.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교회를 다닐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게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열매만을 많이 맺게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혼자서 고립될 것이 아니라 한몸 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며 함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미에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싸움을 신실하게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경고함을 받습니다. 크게 경계함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롯과 같은 신앙을 갖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빈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홀로 동굴 속에 머무르다가 빈곤하게 살았던 롯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혼자 거주하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접붙여져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공급받고 보호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말미에는 수치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말미에 아주 풍성하고 아주 복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려운 자들을 잘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난 일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재물을 주님의 것이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용하는 주의 청지기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코로나가 아주 창궐해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할 때에 아무도 이 악성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도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영생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또 가정의 여러 문제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지기로 결단하며 동굴에서 나와 참된 신앙의 자리로 가서 그 자리에 머무르며 많은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